하늘빛 우리 교회 설립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8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만 8년 만에 또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개척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개척교회도 많이 있고 저도 처음 개척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미 수없이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가장 좋은 모델로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2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여도요, 그 당대의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해 본다면 이 120명의 숫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만 해도 200명이 넘고 우리 교회 현재 출석 성도들의 한 6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작하는 입장으로 보면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치고는 제법 많은 규모를 갖춰진 교회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특별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늘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제비 뽑을 때 내건 두 가지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제자들의 공동체였으며 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목격했던 목격자들, 즉 증인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숱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와 분명히 다른 차이점들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교회의 원리로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적당하던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은밀하게 모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모이면 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여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아마 한 사람의 기도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 모임을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투철할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끈끈한 교제와 또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이 땅의 지역교회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소통,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나누고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통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또 그때로부터 담대하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우아하게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 무릎처럼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올해 어머니 기도회와 금요 철야 예배로부터 기도의 불씨가 교회에 당겨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고등부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또 청년부들도 가지 않고 그 늦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건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곳 저곳에 2018년도에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복음 전한 일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이제 정식으로 제자의 무리에서 제명을 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예언을 인용하며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으므로 이제 그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동의하고 그런 다음에 추천을 받고 선출을 하고 제비 뽑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이런 절차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준 게 아니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 스스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선 그들 중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으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경험을 공유했던 그 사람들 중에 선출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미래적인 의지를 보는 것이죠. 아무리 함께 경험을 공유한 사람을 뽑는다 할지라도 함께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그런 사람을 뽑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신실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마띠아가 제비뽑아 되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누가 더 신실하고 덜 신실하다가 아니라 그저 비슷한 조건에서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을 그 사도들의 무리 가운데 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이 사도 마띠아는 사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 성경에 특별한 행적이나 특별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던 자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잡으러 쫓아갔던 그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그가 180도로 변해서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산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극적으로 변화된 그 반대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도로 오히려 더 적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도를 찾는다면 아마 우리는 마띠아보다 사도 베드로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주님의 뜻과 달랐을까요? 혹시 그들이 실수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결정도 존중하시고 12사도 중 하나로 마띠아를 인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남은 11명의 제자들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꼽는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몇 사람 아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나 유다는 동명이인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나열할 때만 나와 있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했다, 이런 사연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 역시 주님이 하셨고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들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아들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마띠아가 정통이냐, 사도 바울이 정통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에 어떻게 조직화되어 가는가, 스스로 그들이 선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좋은 롤 모델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가장 좋은 모델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세움받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늘빛 우리 교회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주님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면서 처음 참여했던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자들, 잘 알려진 그런 집사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실 대부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마띠아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가룟 유다 대신에 얻은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도 더 훌륭한 사람, 재능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니고 아무도 이런 일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의 길이 제 길인가 아닌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신학의 길을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소원은 했지만 막상 목회자의 길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을 봐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콕해서 가신 케이스고 저희 형님도 그랬고 저만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괜히 갔다가 너 왜 왔느냐라고 물으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수련회 가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맞다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녁에 다 잠들 때
저만 쌩쌩하게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잠자려고.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배가 고파서 안 왔는지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니 성경이라도 읽자.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그 속에서 저에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대학 4년 동안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신학 가리라 생각하고 뭐 다른 친구들은 직장 공부하고 뭐 취직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신학교 갈 생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에 그 순모임을 한 7개 정도 했어요. 7개 정도 하지 않았으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개그에 좀 약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한 사람에도 더 만나려고 빈 공강 시간에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약속을 잡고 열심히 순모임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졸업하려고 뒤돌아보니까 나만 열심히 일한 것 같이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참 답답하지 않나요? 야, 정말 이 일이 나하고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두렵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그 포인트가 제 마음을 강하게 스며들더라고요. 원래 충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 임명하실 때 내가 너를 믿고 맡기마. 충성되이 여긴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고 내가 이 직분을 맡길 테니 너는 내 앞에서 충성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마띠아를 묵상할 때 이 마띠아가 자격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그를 부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려 하면은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 아닌가요? 자격으로 친다면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등을 돌리며 도망했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뿌리치고 달아났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사의 자리로, 또 훈련의 자리로, 순장의 자리로, 그리고 각각 각양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등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마 한 100명은 되신 것 같은데, 예, 혹시 교회를 못 정하시고 하늘빛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새롭게 이 땅에 세워질 개척교회에 동참하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기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외롭게 그 목사 부부만 덜렁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혹시 나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그 두 가지 기도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 영광이 아닐까요? 하늘빛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가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의 자리,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깊이 깨닫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